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밥도 먹지 못하고 아프더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서 동네 의원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랍비가 와서 안수해도 소용없었으며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버지에게 근처 바닷가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기에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죠. 바닷가로 뛰어가서 군중들이 둘러싸인 예수님의 앞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나 회당장이야. 예수 선생님을 만나야 해. 비키라고들. 결국 예수님 앞에 도달한 그는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5번을 회당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멈추겠지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다른 여러 의사에게서도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12년이 지나서 그녀는 가진 것 다 허비했고 병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병은 이미 지역사회에 다 알려져서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절의 두려움, 죽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쯤에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사람들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셔서 다시 갈릴리 건너편 아마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곧바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바닷가에 계셨다고 마가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침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간청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재촉합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와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야이로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 속에서 어떤 굳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병을 낫게 하는 방식은 안수의 형태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자가 직접 와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살도록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유대인 특유의 반복되는 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런 반복 강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인데도 그는 격식을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단 2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바닷가에서 회당장의 집까지 얼마나 먼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무리가 모두 함께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큰 무리는 그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아마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나랑 빨리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큰 무리랑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이때 더 복창 터지는 일이 발생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혈루병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쳐졌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원어를 살펴봤더니 만약 내가 그의 옷을 만진다면 내가 구원될 것이다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되다라는 말은 단절된 공동체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치료된다 또는 낫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런 단어들을 놔두고 굳이 마가가 이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여인의 생각 혹은 고백이 구원 얻는 믿음과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자가 낳은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도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도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이 여인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출병 환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은 여인의 피해 유출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유출은 유출자 자신뿐 아니라 유출자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자가 만진 것, 유출자 몸에 닿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게 여자가 닿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그 만진 그 닿은 부분을 씻어야 되고 자기 몸도 씻고 그리고 하루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은 사회적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 유출병이 나을 때까지 이 여인은 완전한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출병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군중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치료받아서 구원받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겠죠. 드러나면 예수님 민폐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합니다. 모든 군중이 에워싸고 서로 밀고 있는데 옷을 만졌냐고 물으시다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찾으려고 그러나 계속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숨을 수 없다는 것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게 되었고 떨림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렵게 되었다는 표현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느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여자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온의 딸 시온 등 딸로 비유하여 불렀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신 호칭 자체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단어를 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적이 있으시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속량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 그리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하늘의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여인이 자신에게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인 109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게도 부하가 있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109장이 말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을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아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의 고백도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믿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자가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사죄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여자의 구원만을 선포하시지 않고 그녀의 삶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며 병의 완치도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선포가 그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라면 평강을 향해 떠나도록 명하시고 병의 완치를 통한 기쁨의 삶을 허락하심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속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전하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회당장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주님은 절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비록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는 구원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있는 명령이지만 다만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을에 이르러 주님은 세 제자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떠들고 곡하는 소리로 집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틀렸죠.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전문 애국군들이 와서 곡을 할 정도면 죽고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합리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불신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불신앙의 사람들을 밖으로 다 쫓아내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내보내셨다는 말은 내던지다. 헬라어로는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성으로 포장된 불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세 제자와 부모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이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이것을 더 알려야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텐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소녀가 세상에 너무 드러나서 힘들어지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했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죽음에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가 주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했는지, 주님이 그 집에 구원을 선포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런 당연한 일을 뭐하러 기록해라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12년은 행복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때문에 아마 행복했겠죠.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인 회당장이었으나 딸의 죽음 앞에서 행복한 기억은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던 사랑하는 딸을 잃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 없는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의 죽음도 슬프지만 자녀의 죽음만큼 큰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신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이로처럼 두려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이르듯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 신자는 부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여인의 점점 더 고통스러워만 갔던 12년은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이나 고통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은 축복이라고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그 긴 시간, 12년이라는 긴 시간, 깊어져만 가는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간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고통과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죽음으로 초대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룩함을 위한 싸움의 시간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서 부르짖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자부심을 여기며 우리를 자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주의 자녀의 영광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선언을 듣고 평강과 병고침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시며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은혜를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늘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믿고 믿은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